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10장 1절에서 이름도 없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각 마을과 그리고 각 지역에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온 후에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기뻐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주제는 간단 명료하죠. 분명합니다.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제 성구로는 20절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이 20절, 이 9절을 중심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엄중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소위 하나님을 조이 킬러, 기쁨을 빼앗아가시는 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오해이십니다. 이 오해는 20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옳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기뻐하는 그 분위기를 갑자기 싸늘하게 만드는 냉담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막 흥분해 있고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뜨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마치 찬물로 확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17절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는 생략하고 바로 20절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또 20절 말씀까지만 보고
2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로부터 20절의 단락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단락이 각각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별개의 단락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란 같은 시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며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단락이 21절로 24절인 거예요. 내용이 연결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로부터 사용된 그 단어들과 21절로부터 쓰여진 단어들의 동일한 맥락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복이라고 하는 의미론적인 용어들로 두 단락이 한 대로 묶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했다. 귀신들이, 그리고 20절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쁨이란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21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론적인 이 단어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론적으로 같은 단락임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사단의 떨어짐을 보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이 70인의 제자들이 말씀 선포하는 이 사역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리고는 21절로부터 24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단, 그리고 성령을 대치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동일하게 병행 배치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17절로부터 20절의 단락과 21절과 24절의 단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맥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띄엄띄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거나 또한 내 눈에 띄는 구절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17절로부터 24절까지 한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찬물을 껴안고 계시거나 제자들이 막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마라 라고 냉담한 반응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조이킬러가 아니십니다. 냉담한 말씀과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20절에 그러나가 찜찜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에 기뻐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정형 동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기뻐한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것으로 기뻐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초는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흥분해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한 기쁨이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굴복했어요. 항복했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초월적 존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당하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요, 둘씩 짝지어서 나간 이 제자들에 의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귀신에게 명령한 적이 없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대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 아니겠어요? 이게 처음 아니겠어요? 난생 처음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의 이 70인의 이름 모를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기쁘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용담을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성취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내가 행하고 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분 쩔쩔쩔 매고 그렇게 지나왔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경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충분히 기뻐할 만하죠. 세 번째 기쁨은 존재감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됨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에게 항복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귀신들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침받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라고 하니 여러분 기쁠 수밖에요. 이야, 내가 대단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기쁨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냉담하게 찬물 끼얹듯이 그렇게 대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18절 19절을 보면 그래 내가 봤다 확증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그래 잘했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에 21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들의 그 보고에 주님은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 표현으로 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숨기시고 정말 믿음 없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서 귀신을 내어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약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기도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장성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철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이제 부모 생각할 줄 알고 이놈이 철이 들었네. 그럴 때 기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여러분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는 것 쫓아다니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에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니 예수님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계시를 깨닫는 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각 동네 가고 지역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들 낫고 예수 믿는 걸 보며 지금 기뻐하잖아요. 이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믿음이 자랐구나.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리고 이 진리를 이들이 이제 소유했구나. 이들이 복받은 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말입니다. 왕들, 소위 특히 말하는 다윗도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어 했고요, 보고 싶어 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소원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계시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보고 듣고 함께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죠.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참 기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름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이지만 하나님께도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사단이 지금 여러분 번개같이 추락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는 것들도 아시고 보시고, 또 이들이 지금 진리를 알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나도 기쁘다. 그러나 더 큰 기쁨, 정말로 즐거운 기쁨의 근원을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더 큰 기쁨, 더 근원적인 기쁨, 정말 기쁨을 내가 너희들한테 소개해 줄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복받은 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큼 여러분들 기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산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여러분 무기징역 받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풀려나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하고 뭘 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주님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기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기적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말한 거 그거 다 까발려 놓으면, CCTV 딱 틀어 놓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올 사람도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이 더러운 추악한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의 백성 되게 해 주신 거,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있냐?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있고 지금 어떤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70인의 이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또는 논평, 해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기뻐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왜 누가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실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종말에 있을 사탄의 패배, 멸망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끝났다 그러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도 잡혀가고 회당에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회당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걸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최종 그 종말에 대한 심판의 전조만 이 제자들이 맛보았을 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나라고 하신 말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들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성공도 있겠지만 충돌도 있다,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 꼭 그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영받을 것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배척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더 많죠. 그리고 배척받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씀 지침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다라면 이 지침을 받은 제자라면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내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막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들 고침 받으면 계속 이 일을 하고 은혜 안 받고 사람들이 막 전도지 막 씹어 던지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인데 이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환영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땅에 임했다 라고 하는 일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은혜 받든 은혜 받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너희들 기뻐하고 너희들은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상황에 지배받고 요동하는 감정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저 하늘을 소망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참된 능력은 고난을 비켜가는 삶이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하고 맛본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이 복을 기뻐하고 간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 복 있는 자야.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일입니다. 왕들이, 특히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지금 이들은 바라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스마트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똑똑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여러분 힘있고 세고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에 이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는 치우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본질적인 것, 참된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영안을 뜨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선언만큼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더 큰 복의 선언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이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애석함에 머무는 것은 오늘로서 끝내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정말 이 애석함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다른 것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애석함을 지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비참해요? 이게 복인 줄 모르니까. 돈이 많아야 이게 복이고, 성공해야 복이고, 이 땅에서 떵떵거려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물력적, 인간적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지고 물들어서 그거 없으면 기뻐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왜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좀 젊은이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 돈, 그 미모, 그때 그 쾌락, 그 다 지나가는 거라고, 다 헛된 거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시간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것, 이것이 복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기 어렵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내 상황대로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하고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저 천성을 향해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야기들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참 기뻐할 일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기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럽고 초악한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현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안을 뜨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비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병들고 또 힘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내 이름이 저 하늘 천국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